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3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2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한 것은 현숙한 여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온갖 미덕들, 덕목들, 명예, 또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할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아주 지혜가 사문에서는 이제 귀중한 것이죠. 이 지혜가 귀중한 것처럼 이러한 여인은 진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진주처럼이 아닙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 바로 이러한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목들, 영예 다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능력도 갖고 있는 자이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집의 가산을 잘 관리하고 그 가정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당시에는 예비 신랑의 경우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앞으로 이 들어올 여자가 가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힘든 수고도 기쁨으로 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그 여인에 대해서 좀 신분이 있는 좀 지혜가 있고 좀 물질이 있는 가정의 여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의 여주인이 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높은 신분을 가졌어요. 높은 지위가 있어요. 또 물질로 좀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 보통 이 여주인 아내들은 어떻게 하나요? 좀 일을 잘 안 하고 남편에게만 의존하기도 하고 좀 부지런하지 않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31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그 상황이 높은 신분이고 높은 지위가 있고 물질로 또 풍요로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여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그 여주인인데도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는 것은 뭔가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주부들에게 경종을 울리죠. 이 실제로 이 유다 왕국도 그 사실 그 여인들의 근면성이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31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여인들의 근면성이 없어졌고 사라졌던 유다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현숙한 여인은 또 이 어디 먼데 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현숙한 여인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서 좀 먼데 가서 일을 해서 또 가산의 보탬이 된 가산을 또 관리하고 가산을 일으키는 그런 면도 있음을 알게 돼요. 지금도 보면 요새는 이제 맞벌이가 많죠. 그래서 그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어디 먼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 현숙한 여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또 그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죠. 밭을 살펴보고 사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잘 살펴보고 산다. 이거는 신중하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합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갑자기 등불을 끄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잔다. 이거는 물레질을 하면서 천을 짜는 모습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집안 가사에 쓸 천을 짜기 위해서 물레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놀랄 일이 있어요. 그렇게 가사 일을 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가산을 관리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 오늘 20절 보면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고만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핍니다.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정말 타인에게 이 좋은 것을 베푸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그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또 그 손으로 가난한 자도 돕는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부지런히 해서 부를 얻지만 그걸 이기적인 목적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나오는데 죽었어요. 근데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는 거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준 옷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지금 그 사도행전 9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참 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정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이에요. 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가산을 잘 관리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써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세대에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참 나중에도 나오지만 현숙한 여인을 찾기 위한 제1차적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여인이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을 찾는 비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여성분들은 모두가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현숙한 여인이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처음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 처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오늘 31장인데요. 이 31장을 면면이 흐르는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이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임을 아시고, 또 반대로 정말 그 멋진 남편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갖추고 현숙함을 갖추고 멋짐, 아름다움을 갖추고 또 능력을 갖추고 또 건강하시고 평안이 가득한 매일매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 각자 간구와 징수 다 응답받으신 줄을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